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조선의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는 계속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전반에 흐리고 있는 중요한 내용도 사실은 똑같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왕의 권세와 힘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적인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내 삶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사울왕같이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 왕같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 삶에 누구를 왕과 주인으로 삼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 내 삶에 누가 왕이냐, 이 싸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같은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처럼 나도 선과 악을 나누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하면 그걸 무조건 선하다라고 받아들여야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악이야,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죄구나, 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냐면 나 스스로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심이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더 큰 의미에선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워지면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였던 거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죠. 여러분, 마귀는 결코 마귀 자신을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왕으로, 너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유혹은 없어요. 마귀를 섬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섬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주체가 되어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 안에 놓는 삶을 살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틀림이 있어요? 다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게 나한테 맞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근데 나에게 막 불편한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뭐냐면 말씀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라고 따라가야 되는 게 그 우리 인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이건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 그리고 4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난과 창조, 생사, 화복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더욱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왕된 삶을 살아.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하나님 버리지 마. 하나님을 너의 왕이고 주인으로 섬겨.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너 자신을 왕처럼 주인처럼 섬겨.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어떻게 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버렸다고 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행에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 이방의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섬기는 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항상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죄인된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역기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가 재물로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재물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함이잖아요.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그로부터 오는 평안, 행복, 즐거움, 쾌락, 돈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재물이든, 재물을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사람의 인기를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결국에는 올라가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 재물을, 권력을, 이런 것들을 우상 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도 주로 섬기면서 나도 주를 주로 섬길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길까요?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결국엔 하나님을 주로 섬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를 반드시 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나라는 거죠. 그건 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 물질이 필요하다. 인맥도 참 중요하다. 권력도 참 중요하다. 우리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돈도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경험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길 때 결국에는 우리는 누굴 섬기냐면 하나님 안 섬겨요. 주님 섬기지 않아요. 나 섬기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러죠.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품는 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선택하면 결국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또 다른 우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도구예요, 하나님도.
두 주인을 섬긴다, 두 마음을 품는다. 그건 결국 하나님은 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상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두 주인 섬기지 않고 나와 하나님 같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씨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혹 계속 마귀는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섬겨, 하나님도 섬겨. 그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혹이란 말이에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세요. 내 삶의 내 결정, 내 선택, 내 판단,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형통도 고난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경과 실패와 이김과 그리고 패배와 그리고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배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고 또 이곳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이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의 말씀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이만큼 들었는데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다라면서 설교를 막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평생에 수천 번, 수만 번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고 내 삶이 들음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냥 듣는 것 자체로만 변화되냐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그 씨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난 그 다음이가 사실은 실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이렇게 운동 나갔을 때 올림픽 나갔을 때 이렇게 싸워야지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가 실전이에요. 훈련만 하고 아무것도 경기에 안 나가면 어떡하냔 말이죠. 훈련만 하고. 그러면 영광이 없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훈련만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야. 네 뜻대로 결정해. 네 뜻대로 판단해.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생명까지도 네가 주인이야. 네 생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죽든 살든 네 거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사무엘 상에서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도 쭉 이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물론 다윗도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고 그 삶에 있어 너무나 큰 오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윗 마음 중심에 언제나 중요했던 건 뭐예요? 언제나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가장 늘 중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치 내가 왕이고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혹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자리로 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자리로 빠르게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 나만 행복하게 하는 그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를, 그리고 이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영적 씨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가게 됐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 부하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총력전을 할 때 다윗도 그 전쟁에 사실은 참여하려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혹시라도 전쟁 중에 자기들을 배신하고 사울 편에서 써서 싸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전쟁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나가려고 했다가 부하들과 다 갔다가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부녀자들과 애기들과 자녀들과 어른, 나이 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글락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너무 큰 절망감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뭐 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친 이들을 다시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들을 친 그들을, 아말렉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한 종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말렉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든 것을 보고 그냥 길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니까. 그 종을 다윗 무리가 발견하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물었더니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었대요. 자기 주인이 자기가 병든 것을 버리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니?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거기로 가서 모든 것을 아말렉 사람을 치고 회복하고 찾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성을 놓을 만큼 큰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결국에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똑같은 이성을 잃을 만큼 엄청난 위협과 절망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어땠어요? 그 절망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위험과 절망을 그는 이겨내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 위험과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울왕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 위험과 절망 상황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위험과 절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에이렌에 어떤 종을 준비해 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위기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사울왕과 다윗은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절망과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구원해 주셨지만 사울왕은 그 위기와 절망에 그냥 던져버리셨더라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과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위험과 절망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한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위험이 임했을까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올 그 왕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진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자기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먹고 재판을 잘못하더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신속하게 모여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왕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신속하게 모여서 왕을 요구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핑계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이 그렇게 재판을 뇌물받고 잘못하는 건 사실은 핑계였을 뿐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핑계였어요. 그냥 그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왕이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삶을 그들이 그렇게 열망했더라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보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옳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더 좋아요라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은 어떤 계기가 없어도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왕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없어도. 근데 그런 계기가 조금만 보이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툭하면 하나님이 그 왕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된 삶을 살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한테 너 버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 내가 세워줄 텐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때 듣지 않을 거야. 응답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도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들은 그 위기와 절망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환난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인생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인생에 만나는 위기와 절망, 그 상황에서 결국 끝은 절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위기가 기회다. 그리고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보게 돼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 그냥 그 위기가 되고 절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큰 절망 앞에서 나 자신을 평생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위기와 절망은 결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절망이고 피할 수 없는 위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모두 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의 생명보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더욱 잘 보여요. 그 주님이 더욱 빛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 안에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이 생명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어져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능히 이긴다 그래요. 능히. 그리고 죽음까지도, 죽음이라는 위기와 절망까지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의 절망도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내가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구나. 그럴 때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참 그 상황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밝게 빛나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밝게 빛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더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밝게 빛나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것, 하늘의 귀한 것들,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잊지 않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두 마음, 두 주인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내일 일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계속해서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내일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처럼, 내 계획대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계획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내 계획을 주작하고 그 계획 가운데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죄악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이 영적인 씨름을 매일같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걸 인정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주명교회 온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왕된 삶, 나의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나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 역시 나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